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 어떤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남았는지요? 가끔은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전후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읽었다는 것, 일단 그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때에 따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는 징계와 경고, 심판, 하나님의 구원, 위로,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책이 이사야서라고 말이죠. 실로 하나님은 세상의 기원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미래와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랍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6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이 명제를 혼동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것,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여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시며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반대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심지어 종교적, 제의적 행위까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모든 제사를 드리지만 속마음은 자기 욕망의 충족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고 그분 중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분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인간들이
그분께 보여드려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야는 예루살렘이라 표현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도시를 향하여 준비하라고, 그리고 소망을 품으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가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말라고, 낙심하지는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는 말라고 이제껏 쭉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계획을 마음속에 잊지 말고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윤택하게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불에 둘러싸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것이며, 그때 열방과 민족들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터인데,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뒤로 가증한 일을 행했던 위선자들, 거짓 신앙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냉혹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이야기고 가슴 뜨끔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죠.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제 때가 이르면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문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내 백성들도 다 모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당대 제국이었던 나라들도 있고 당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바다 건너편의 사람들의 명칭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인 것을 반증하는 표현인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채찍으로 때로는 그들을 흩트기도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다시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이고 시온으로 모을 것인데, 그들을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 출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이 설 것이며 레위인도 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계획. 이것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광경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선 사람들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함께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일까요?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량없이 크고도 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거룩한 성산으로 나아가, 지성소로 나아가 그분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의로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서도 거룩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오염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코드가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영원히,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